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 예배니까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성교회에 오신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곳에서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가득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말미에 쓰여진 로마서는 수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이다.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심오한 책이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다. 등등 로마서가 얼마나 심오하고 탁월한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등이 극적인 회심, 새로운 변화,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와 감화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 초 한 젊은 사제가 로마 시내의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얼마 후 위대한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는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스칼라 상타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인데 총 28개 대리석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오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로마를 방문한 마틴 루터가 한 계단씩 죄를 고백하면서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가톨릭 젊은 사자였던 루터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갈망하던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3년 정도 수도원에서 깊은 고독을 경험했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채찍으로 스스로를 가혹하게 때려보기도 했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는 그를 친구가 합창단에 데려가 위로해 보기도 하고 독방으로 데려가 보기도 했지만 루터의 심령은 여전히 공허하고 갈급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독방 바닥에 죽은 듯이 엎드러져 있었고 밤마다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면 그리고 거룩한 계단 스칼라 상타를 무릎으로 오르면 마침내 고대하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 크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계단이라고 알려진 곳을 기어오르며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려도 루터의 마음에는 여전히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도시일 거라고 동경해왔던 로마와 가톨릭 교회가 그 어떤 곳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서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이 질문과 깊은 고민으로부터 그 위대한 1517년 10월 31일 위대한 종교개혁이 태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죄사함과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대학 교수이기도 했던 루터는 시편, 히브리서, 로마서 등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515년에 로마서를
1616년, 17년에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강의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516년 4월 8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그가 자신의 친구 수도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가 양심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여러 일들을 경멸하게 될 때 그분 안에서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대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의를 그대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취하셨고 당신을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 죄를 취하셨고 나의 것이 아닌 것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 죄를 취하셨고 나의 것이 아닌 것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신칭의의 복음이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기라고 불리던 이때 루터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갈망하던 참된 구원과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루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 심판과 저주와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인식하여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과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성지순례를 가거나 십자군 원정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미사와 성만찬과 봉사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공로와 열심과 선행을 강조하고 죽도록 열심과 봉사와 충성을 다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힘을 다해 선행과 충성을 다했음에도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고 가르쳤으니 결코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던 마틴 루터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의, righteousness가 있고, 둘째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사회를 향한 의, justice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에 대해 히브리어 체데크와 미슈파트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르게 하는 의, righteousness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은 결단코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만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루터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그토록 갈망하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후 저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성경을 다른 빛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해석이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 같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황홀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변화된 마틴 루터를 통해 이신칭의의 복음이 종교개혁을 태동시켰고 새로운 개신교가 탄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한 사람과 시대와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개혁 506주년이 된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가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큰 위기와 침체를 맞이하여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말한 지금의 한국교회가 개신교 이래 가장 타락한 교회라는 일침이 항상 저의 마음에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이러한 비난과 공격, 자성마저도 소용없다고 포기한 것처럼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운실에서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한 내용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호감 가는 종교 1위가 가톨릭, 2위가 불교, 3위가 기독교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이 21%이고 부정이 74%입니다. 부정이 3배 이상 훨씬 더 높고 코로나 전 3년 전보다 10.8%가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74.6%입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2%입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조차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교회 밖 비판을 수용해서 변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이 15.4%, 부정이 80%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00년 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짓교회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들으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가장 신뢰하고 호감 가고 기여하는 종교가 개신교가 아니라 다시 가톨릭이 되었으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멀어지고 왜 실패하며 무너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난받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셔야 루테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잠시 누린 구원 이후에 다시 율법주의와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큰 실패를 범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시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개신교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는 믿은 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무와 행함을 요구하네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후에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와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와 잘못에 대해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바른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당신은 그리도 어리석은가요? 오늘날 개신교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구원 이후 성화의 과정에서 다시 중세 로마 카톨릭과 같은 잘못을 범하며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루터와 같이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 같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황홀한 기분을 느끼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실은 나와 내 가족의 성공과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고 사탄은 계속해서 이것을 건드리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가 다시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복음, 구원에는 성공했지만 구원 이후 성화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신대 박영돈 교수님께서 그의 탁월한 저서 성화의 복음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옛사람의 욕심과 구습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죄에서의 자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스펄전이 그의 설교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우리는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 즉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써 나의 옛성품, 즉 교만과 정욕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코 죄를 죽일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모든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 이후에도 역시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덧입어
마침내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어 활동하면서 성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깊은 절망과 침체를 겪게 되었는데 그때 직접 만들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585장에 나와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찬양으로 부르면 더 좋을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송가 고백처럼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싸울 때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만 내가 싸우는 싸움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 맡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 승리, 새 시대와 새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고 열어가시는 저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